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기저기 포탄이 터지고 불바다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요즘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꿈속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불구덩이 속에 도망치면서 최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남편입니다. 최 목사님은 꿈속에서도 달리기를 정말 못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그렇게 위험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데 아파트, 자가용, 뭐든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버리고 갔습니다. 오직 가족들 손만 잡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위급한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이구나라는 당연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다정하고 힘이 되는 대화를, 소망이 되는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껏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을 차례로 물리친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가 저들의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한 승리의 전진을 바로 코앞에 두고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은 굳이 그 약속의 땅 안 가도 좋으니까 여기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듣고 진노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숫자도 많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세 지파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의 어깨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세 지파는 도대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이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었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넓은 초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을 키우기에 저 땅은 굉장히 적합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1절의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한글 성경의 어순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은 가축을 가진 르우벤 자손과 매우 많은 가축을 가진 갓 자손은 보았더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매우 많은 가축을 가졌다는 것으로부터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소유한 매우 많은 가축을 먹일 만한 기름진 땅이 한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를 주차하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가
빈 공간이 보이면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가나안 동편 땅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땅이니까 여기 살고 싶다고 하는 지파들을 그냥 나눠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왜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을 향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아무데나 땅이 넓고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정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리라는 영원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약속의 장소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아무리 좋은 곳이 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동편을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쏙 빼앗긴 겁니다. 그 좋은 땅을 그냥 놓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1번,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여기가 땅도 넓고 풀도 많고 가축들을 키우기도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3번, 하나님 여기도 우리한테는 참 좋은데 여기는 왜 안 되나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시키지 않으셨나요? 4번,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고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몇 번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 정답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내 욕심이든 나의 무지함이든 진짜 궁금해서 하는 기도든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하니까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언제 어디서 그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소유할 만큼 이들은 부유했을 리가 없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무슨 자기 이름으로 된 가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가축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미디안과의 전쟁도 이겼고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탈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배분했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회중들에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가축을 소유한 이유는 이 세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면 타고난 호전적인 이 기질은 하나님이 세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이나 아모리 왕과의 전쟁,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가축대가 생기고 나자 믿음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지파는 점점 더 가축대에 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재산을 늘리는 일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매우 많은 가축을 가진 루벤 자손과 매우 많은 가축을 가진 갓 자손은 보았더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이라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고 야셀과 길르앗 땅은 훌륭한 목초지와 곡창지대로 유명했는데 왜 여기서 사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세 지파의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싸우고 돌아옵니다. 할 도리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쪽에서 미리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더 넓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다 잘된 일인데 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준인가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학벌도 좋고요, 직업도 좋고요, 집안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고요, 성격까지 좋아요. 예수 안 믿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좋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는 안 믿지만 다른 것이 다 좋아서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격이 좋으니까 일단 결혼해서 살면서 전도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것 빼고 다 좋은 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평생 험한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고, 어쩌면 예수 믿는 나까지도 신앙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이고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요단강 동편 땅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했던 세 지파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들은 이 선택으로 큰 낭패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는 그 땅에서의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 아모리 왕과의 전쟁,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 그 전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에 성읍과촌락을 건설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의 국가와 어떤 교류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언제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지파의 땅, 갓 지파의 땅, 므낫셋 반 지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 아닌데도 가장 먼저 정복을 당하고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땅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수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서 수많은 가장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던 지파였는데, 살만하면 다른 나라 전쟁에 휘말리고 살만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리적인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남북 왕국은 분열되면서 요단강 동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냥 제외가 됩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북이스라엘보다 약 한 100년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이 기록은 열왕기하를 통틀어서 단 한 줄만 딱 등장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눈으로 자기의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단강 동편 땅은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세 지파에게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 북이스라엘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끊임없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열왕기 상가하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약속은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닌 요단강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단강 동편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배제된 것은 현재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땅,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살고 있던 요단강 동편 이 땅은 철저하게 지금 무슬림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2지파 중에 속겠다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선 안에 오늘도 거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듯 보이는 여러분 그런 풍요와 조건이 다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면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잘 팔리는 물건이 내일도 잘 팔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오늘 든든하던 직장이 장래에도 여전히 든든하다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과학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 하나 빼고 다 좋아, 이런 말이 제일 어리석은 말이요,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고 점점 더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빼고 다 좋아,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조금 부족해도 점점 더 형통한 인생, 점점 더 잘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싸워야 할 상대가 많아도 점점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향한 그 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빼고 다 좋아, 이 말에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순간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